잘 지내셨죠? 우리의 삶에 항상 꽉 채우지 않고 약간 여백이 있는 게 좋습니다. 여백이. 횡단보도에서 보다가 불 깜빡깜빡한 거 보면 막 달려가는 사람인데 성령이 인도하신 말입니다. 이렇게 급하게 꽉 채워서 여백이 없이 서두르고 가다 보면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것이 목표가 되고 달려오는 차를 붙지 못하는 그 과업 중심의 사람이 돼요. 횡단보도에 건너갔지만 주님의 인재를 잊어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목표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유지하는 건데 고작 대학 합격 때문에, 고작 결혼 때문에, 고작 사소한 어떤 행사나 물품 때문에, 승진 때문에 주님의 인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지금 들어서 1, 2년 더 하면 아주 인생의 끝이라 생각하고 그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영광과 인재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만듭니다. 한순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을 잃어버린다면 그 잃어버린 시간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진정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해줍니다. 어쨌든 우리가 시험이 있든 결혼이 있든 전쟁이 있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음성을 듣는 겁니다. 바람불이 깜빡깜빡할 때는 안 들려요. 예정을 열심히 하지 마시고 꽉 채워 살지 마시고 굉장히 불성실하게 건들건들 다리 떨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크리스찬들은 바쁘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바쁜 것을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나의 시간을 많이 요구하고 너무 나의 관심을 많이 하고 그런 직업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주님이 항상 뭐 시간이니? 그럼 우리가 대답할 때 주님 오늘 한가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사람이 돼요. 마귀는 사람을 바쁘게 만듭니다. 영혼의 안식을 빼앗아가고 말이죠. 그 목적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인재를 뺏는 것에 있습니다. 써보지도 못할 돈 아주 작은 돈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짧게 처음 할 때 우리는 항상 여유있게 살거든요. 굉장히 잘 사는 줄 알았대요. 돈은 없지만 우리는 과자 하나를 가지고 파티할 수 있고 항상 영혼의 자유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사회는 돈에서 오지 않습니다. 사회는 영혼에서 오죠. 주님께서는 우리 환경 굳히시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환경이 변화되기를 기대한다면 헛된 꿈을 꾸고 그런 겁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을 터치해요. 인간은 타락이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남편 월급이 많아지면 내가 집이 넓어지면 행복할 거라고, 결혼하면 내가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오해하지만 그것은 타락의 결과입니다. 모든 문제는 영혼에서 나오고 환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을 만지시지 몸을 만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몸을 만지는 것을 은사라고 해요. 은사는 왜 임하냐면 아직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주님을 담을 그릇이 없어요. 그릇에다가 생수를 부어주고 싶은데 그릇이 없기 때문에 물을 끼얹어 버리는 게 은사예요. 몸이 짜릿하고 달콤하고 쓰러지고 난리가 나는데 금방 물이 말라버립니다. 그것은 사람의 옛 속성을 없애지 않아요. 옛 속성이 뭔지 아세요? 자기 중심. 내가 우주의 중심인 줄 아는 거. 내 감정이 우선, 내 생각이 옳다는 거. 이 저주에서 은사는 사람을 벗어나지 못해요. 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깊은 것을 자정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입니다. 원래 세상에서는 외벌이었고 제가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존재입니다.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신다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러십니다. 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네가 꼴보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만지기 위해서 한다. 내가 너의 마음을 만지고 내가 너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지십니다. 환경을 만지고 물질을 만져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건 이방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서 나를 원수로 여기던 사람이 그의 눈이 바뀌어서 나에게 친절해지도록 그 사람을 배우자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눈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환경은 똑같은데 우리 신영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더 이상 세상 관련들이 우리를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신 결과를 그리고 그 결과 우리 안에 세상의 어떤 것들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한 가지 간절한 소동이 일어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살아 존재하는 이유가 됩니다. 주님의 만지심이 우리 안에 더욱더 깊이 임하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한 가지 갈망들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시작하십시다. 네, 한 가지 간절한 뜻을 목이 마르니 적으십시오. 사람은 겉사람 육체를 가지고 있고 속사람 영을 가지고 있어요. 이 겉사람과 속사람은 서로 충돌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려요. 두 영이 싸웁니다. 이 육체의 물질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육체와 물질을 중심으로 여기는 그 사상,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가난해도 돈을 사랑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도 현실 물질들이 그냥 그 물질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없어요. 그 사람 부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치관이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요. 지옥은 어둠입니다. 천국에는 빛으로 가득합니다. 거기서는 햇빛이 필요가 없어요. 달빛. 하나님과 빛이 때문에. 어둠이란 뭐냐면 실제가 없는 거예요. 어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불을 꺼버리면 어둠이 돼요. 미움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지옥이란 생명이 없는 것을 추구해요. 그것이 지옥이에요. 내가 세계 최고 목회자가 되겠다. 이런 기도가 사람은 지옥을 이끌어요. 내가 물질이 좀 여유가 있어야 될 때 주님 내 물질 언제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들이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길이에요. 물질을 구하는 것이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겉사람을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원할 때 우리는 항상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까워져요. 내가 환경증 때문에 괴롭다. 내가 돈 없어서 괴롭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 그 인생의 방향이 지옥을 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부르지만 예수를 전혀 모릅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대문을 안 들어서 사느냐. 사람아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을 물리쳐라. 내 돈을 다 뺏어간 그 형이 탐심이지 내가 무슨 탐심이야. 난 피해자라고요. 탐심을 물리쳐라. 너의 비참함이 돈이 없는 것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 넌 아직 참 오래 모른다. 누가 나를 그거 한 사람을 태웁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모릅니다. 예수가 가깝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저희 반 상태인지 모릅니다. 아담 어디 있느냐? 제가 숨었어요. 이것이 저희 반 상태인지 몰라요. 하나, 꽤나 꿈속에서 걸어도 항상 내 간절한 소원이 그리스도. 이것이 근원이신 빛이신 생명이신 그분을 붙잡는 것이 정말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세상의 지위, 학벌, 남이 알아주는 것, 여기 목숨하는 것이 지옥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많은 잘못된 가르침, 세상의 성공산하다 영광이라 이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옥 불리면서 오늘도 그렇게 뜨겁게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는지 모릅니다. 보이는 것을 배우고 보이지 않는 배우고 것을 모르고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 겉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속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은 생기가 없어. 흙은 아름다워도 생기가 없어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이 생기를 영을 부어주었기 때문에 생명이 생긴 거예요. 생명이 아닌 것은 보이는 것을 추구합니다.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그게 지옥이에요. 보이는 세계. 기본적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었다면 전문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지옥 가면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지옥을 향하는 방향이라는 것이죠. 영원히 성장하지 못합니다. 내 문제가 돈이어서 그렇고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고 이런 사람은 아직 성경이 뭔지 복음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너무 상처나서 치료받아야 돼, 위로받아야 돼, 계속 치료받으러 가야 돼, 그래야 내가 상처가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은 아직 성경이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이 바깥의 아름다움 추구하는 거 가지고 사정이라고 하죠. 꿈이 아름다움 속에서 잘 흘러나가야 되는데 만들어내요. 엘리야가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하늘에서 불 떨어지게 하고 엘리야보다 강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세벨. 엘리야가 850을 죽였는데 그 정도면 벌벌 떨어서 불려갈 사람이 이세벨인데 두려움이 커녕 그들을 죽였다고? 그들을 죽였어? 내 정도를 너를 죽여버릴 거야. 너를 죽여버릴 거야.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말이 엘리야에 꽂혀버렸어요. 모든 기적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죽는 게 나아요. 나 죽는 게 나아요. 난 살 수 없어. 그리고 탈진해가지고 그 이름난 엄청난 그 사단의 세력들을 다 부셔버린 그 막강한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를 그렇게 폐주시킨 이세벨의 권능, 그 사탄의 사악한 능력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세벨이 죽을 때 어떻게 하고 죽은 것만 알고 있어요. 예후가 쿠데타 일으키고 왕국을 신기했을 때 아합도 죽이고 이세벨이 마지막까지 눈썹 버리고 있었죠. 눈썹 버리고 그 아름다운 꿈임. 사단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꿈임이에요. 거짓말. 영에 속한 사람들은 거짓말 못합니다. 마음에 없는 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거짓말은 못해요. 얼굴 빨개지고 금방 서울나서 거짓말은 못해요. 마귀는 건 거짓말입니다. 꿈이에요. 바깥을 꾸미는 거. 오늘 여성들이 프리오만이다 큰 꿈이 많아요. 그 꿈이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남편을 위해서 중도하고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런 삶에 모릅니다. 오늘 여성들이 왕이 되고 왕의 영을 받아요. 남자들은 지시지시라는 리더십을 잃어버리고 자상한 영을 받고 여자들은 주도권을 잡는 영을 받습니다. 마귀는 남자에게 여자 영을 넣어주고 여자에게 남자 영을 넣어줘요. 그래서 세상이 혼돈이 겁니다. 세상은 점점 기독교가 없는 곳에는 항상 동성애가 있어요. 세상의 혼만. 남자는 하나님 상징하거든요. 여성은 성소를 상징하고 그럴 때 신부라고 하죠. 아담의 옆구리에 창에 찔렸을 때 옆구리에서 갈비뼈에서 여자가 나온 것처럼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옆구리에 창에 찔렸을 때 보스교회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나오죠. 여자는 신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부, 백성을 말해요. 여자가 하나님이 먹어가지고 남자가 신부가 되고 영혼만 거기서 영혼들 속에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멘트 꾸밀 필요가 없어요. 속이 썩었는데 바리새인들은 겉을 꾸며요. 겉을 꾸미는 거, 겉을 집중하는 거, 겉을 만드는 거. 가장 강력한 마귀의 힘. 그 결과로 사람은 살아. 그래서 돈이 문제다. 환경이 문제다. 이것이 나를 괴롭히게 한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둠에서 꾸민 것입니다. 자기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없다는 것. 내가 주님을 몰라서 죽고 싶다는 것.
주님과 내가 거리가 굉장히 미칠 것 같다는 것,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혼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바깥을 갈망하는 것, 바깥을 살라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죽음에 관한 소원이에요. 이 바깥을 꾸미고 바깥에 갈 때는 바깥에 학기가 있고 바깥에 아름답고 바깥에 멋있을 때 그건 썩어요. 그래서 동성이 거꾸로 됩니다. 삼손처럼 자기를 멸망하게 할 사람을 선하게 돼요. 자기를 멸망할 직업 선택하게 돼요. 자기 멸망할 방법을 추구하게 돼요. 왜냐하면 모든 거꾸로 됐기 때문이에요. 바깥에 의식이기 때문에. 남의 나라 어떻게 볼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남의 나라 어떻게 볼까? 이거 걱정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지옥의 생명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미신천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울면 남의 나라 어떻게 볼까? 여기가 아주 세뇌되어 있어요. 이미 너무 많은 부분이 마귀에게 정복되어 있습니다. 순수함과 어린아이가 순결함이라고 그랬어요. 바깥은 누구나 꾸밀 수 있습니다. 거짓의 영광 받으며 외식하는 영광 받으며 가장 사악한 영들이 외식하고 거짓하는 꾸민 양에 그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이것이 항상 그래요. 바깥에서 꾸민 것이 좀 거짓의 영광 받습니다. 하지만 안을 꾸민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어제 굴복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굴복이 있을 뿐이에요. 이것은 어제 엎드림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경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엎드림. 여러분 마음속에 회개가 있고 엄난이 있고 미움이 있고 이것이 하루아침에 된 건 줄 아세요? 내 마음속에 근심이 있다, 두려움이 있다, 사정은 너무 예민하다.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마귀와 동참하고 오랜 동안 마귀와 연합하고 오랜 세월 동안 마귀의 시간을 받아들이고 오랜 세월 동안 마귀와 함께 걸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완악함이란, 음란이란, 정력이란, 분노란, 미움이란, 자기 연민이란, 잘난 척이란, 불쾌감이란, 짜증이란 하루아침에 형성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작은 암도 발견되는 순간 그 암세포는 이미 생긴 10년이 최소 넘은 것입니다. 가장 작은 암도, 외력대로 관찰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암도 이미 암세포가 생긴 10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 마귀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악들이 일어납니다. 단순히 혈기 부리고, 단순히 짜증나고, 난 성질이 이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랜 세월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을 무시하고,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을 침뱉고 들여갖고 연애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정복해서 그런 열매들이 나오시는 겁니다. 바깥을 포기하세요. 바깥에 있는 소원들은 갈수록 등록증되고 아직 나는 가난하다, 아직 나는 억울하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정신 차리세요.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바깥에 꿈이 대단히 보인다면 정신 차리세요. 내 안에 주님께서 가깝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소망이 많지 않다면 괴로워하세요. 하나님,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게 바라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데 나의 하나님 어떻게 계십니까? 왜 나는 이 모양입니까? 내면의 상태를 설명하세요. 원수가 나를 공격하는 것은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진상소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여러분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진사소님 바꾸지 않습니다. 오늘 좋은 사람 만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환난을 없애지 않아요. 왜 자녀를 주신 줄 아십니까? 부모의 가슴을 찢게 하기 위해서요. 왜 배우자 주신 줄 아세요? 자기의 가슴을 찢게 하기 위해서요. 고통이 뭔지 알게 하기 위해서 결혼을 허락하세요. 그럼 고통 없이 편안하게 사업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겠다고요? 아무 성장도 없이 주님은 환경을 바꾸지 않고 우리 마음을 바꿔요. 마음을 만지십니다. 기도합시다. 돈이 없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돈이 많이 생겼어요. 나 힘을 얻어요. 이게 저지받은 상태라는 것을 아세요? 남들이 여러분을 짓밟고 아주 무시를 해요. 행사하세요. 아주 막 명성을 주고
대망신 너무 속상하고 눈물 나고 주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오늘 많은 사람 앞에서 칭찬과 존귀를 받았어요. 너무 기분 좋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 상태가 정말 비참한 상태인지 아세요? 그것은 주님의 나의 산성이 아니고 돈이 나의 산성이고 나의 자존심이 나의 산성이고 나의 요새고 그런 비참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지옥의 어둠 속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지옥의 어둠 속에 빠져있는지 모릅니다. 사소한 것에 근심하고 사소한 것을 두려워하고 몸이 조금 아파도 그렇게 두려워하고 이것이 하나님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보호받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 힐링이란 말이 유행하죠. 세상에서 힐링, 치유가 필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굴복이에요. 사람들 자기가 마음대로 사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픈 것만 치료해달라 그래요. 아픈 거 싫어하지 마세요. 고통을 싫어하면 참고할 수 없어요. 고통 왜 오는지 아세요? 살다 보면 반드시 가슴이 찢어지게 돼요. 능력이란 신학교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산기대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권능에 부여한 것이 다시 금식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사역자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찢김과 슬픔과 고통을 통과하면 같은 번 죽고 싶은 속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울면서 경배하고 찢기면서 죽게 되면 그는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고통이 왜 오는지 아세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생기는 것은 우리의 머리에 주인 되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은 너의 심장에 좌정하기 원한다. 그렇게 주님의 심장에 오신 과정이에요. 가슴을 스쳐만 지켜야 내 감정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되지 않고 주인이 돼. 더 이상 나를 슬퍼하지 않고 더 이상 나를 기뻐하지 않고 더 이상 환경과 물질로 인하여 기뻐하고 슬퍼하지 않고 바다 속에서 찬양하고 광풍 속에서 기뻐하는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주께서 고통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자기 심장의 주인이 자기가 돼요. 그래서 쉽게 조급하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자기 변명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슬픔에 빠지고 위로받기 원하고 힐링 받으러 댕기고 내재 치료 받으러 돌아다니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밥을 타고 살게 돼요. 수많은 시스템을 통과한 후에 주님은 너의 심장의 주인이 되세요. 난 너의 감정이 주인이 되기 원한다. 너의 심장의 중심에 내가 왕으로 앉을 것이다. 그래서 경험할수록 어떤 훈련을 통과할수록 주님은 나의 방패입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난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가진 것 없어도 나는 만족하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관심은 안 가지게 돼요. 팔이 잘라지 못하고 누림을 못하고 불구가 되든 거지가 되든 관심 없게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일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초월했을 때 한 과목을 배우고 통과했을 때 주께서 한 가지씩 일을 맡기기 시작해요. 사역을. 이것이 주님의 신학교예요. 세상 신학교 말고 주님의 신학교, 성령 신학교. 고통을 피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다. 절망을 피하지 마라. 내가 너의 심장을 진깃게 들어간다. 이해 안 될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너희 안에 깊이 들어가. 나만이 너의 산성이고 소망이고 요새이고 방패인 것을 보여주겠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면의 영혼, 갈망, 불편한 역사 이것들은 주님께서 일으키신 겁니다. 우리 안에 넘치는 사랑과 넘치는 갈망과 희생과 찢김을 기뻐하는 것, 자신을 불쏘지게 건지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스테반처럼 맞아 죽으면서 아주 행복해하는 것, 이것들은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마귀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 그런 열매들이 활동을 믿으면서도 부족하냐면 초대교회 신자들은
믿은 지 며칠 안 돼서 하루 성령의 사도 앞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었어요.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은 초월자의 열매를 맺었어요. 불타는 죽음을 필요하지 않고 사자밥을 필요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그렇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내면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 귀로 은사자고 들리지 않아요. 양심의 소리로 내 안에서 말해요. 사람들이 그걸 듣지 못하는 것은 횡단보서 뛰어가기 때문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이걸 잡으려고 다시 말하면 바깥의 의식이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내면을 돌아보지 않아요. 야, 바깥에 손 씻는 게 뭐가 중요하냐. 다이도 안식일을 먹었어. 중요한 것은 너희 마음속 나는 살인과 음란과 정례가 더는 가능이야. 내 속의 상태. 바깥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바깥에 내 팔자가 하지 마세요. 맨날 남편 얘기하고 맨날 아들 얘기하고 맨날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남편이든 자식이든 뭐든 다 남이에요. 혼자 태어나고 혼자 죽어요. 남의 집 때문에 지옥 간 사람 없어요. 내 영혼의 문제. 물론 사역을 하고 도와야겠죠. 하지만 주님 사역 아무나 맡기지 않아요. 신학교 나와서 사역 맡기지 않아요. 주님 훈련 통과해서 주님 보실 때 그 사역을 하게 돼요. 목사도 뭐라 그 직업 하나 중요하잖아. 이 사람은 포도 장사라든 모든 말에 이 사람이 주님의 사역자냐, 주님의 훈련을 통과한 사람이냐, 주님의 생명을 흘러난 사람이냐. 그게 중요하지. 직이나 이런 의미가 없어요. 귀신하다 그럴 때 너 직이가 뭐야? 장로야. 장로 알았어. 나하고 그런 귀신 없어요.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어요. 승복해야 돼요. 너무 많이 지나치고 주님의 음성을 가득 되었기 때문에 양심이 찔리면서 지나가기 때문에 속이 점점 망해지고 마귀의 천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위로받지 마세요. 고통이 주님의 부르심으로 부르짖는데 외로울 때 괴로우세요. 힘들 때 무릎 꿇으세요. 슬플 때, 지칠 때 세력이 찾지 마세요. 스마트폰 찾지 마세요. 연합이라는 것은요, 위로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어떤 사람이 왜 도박을 못 끊는지 아세요? 왜 술을 못 끊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참 힘들 때 일상에 살면서 정말 회사도 집도 압박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는 게 뭐냐 할 때 한 줄기 작은 빛이 도박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위로. 그때 그 영혼 깊은 곳에 도박의 영이 들어가요. 오늘 사람들이 고통 중에 눈물 속에 주를 나가셔갖고 계속 위로를 찾아다니게요. 남편에게 위로가 되려고 그러고 아내한테 위로가 되려고 그러고 그 남편이 정이 되고 아내이 정이 되고 돈에게 위로가 되려고 그러고 드라마에 위로가 되려고 그러고 웃기는 거 재미있는 거 즐거운 거 핵심 찾아다니게요. 내 마음을 즐겁게 찾아다니게요. 그것이 세상과 마귀가 연합한 비결입니다. 가장 영혼이 준비되어서 주님께 가까이 오실 그 기회를 사단과 연합을 해버려요. 나는 남편 뒷담화 가고 그러면서 위로받고 화장하고 내 감정 기분 좋아지면 그래 된 줄 알아요. 왜 기분 좋아진 줄 아세요? 마귀가 들어와서 내 마음을 다잡고 선물 주었기 때문에 흥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흥경. 한 술 먹고 아주 기분 좋고 아주 즐겁고 좋은 시간 보내다 나중에 꼭 싸우죠. 마귀가 흥경을 준다. 후에는 그 마귀의 상품을 또 공급하거든요. 고통했을 때, 외로울 때, 지칠 때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물론 아주 어린 신자들은 그 분별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인이 되고 싶으세요. 언제나 주님은 아기와 결혼할 수 없잖아요. 신부가 되고 싶으세요. 무릎 꿇으세요. 엎드리세요.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 돕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위로해 주려고 계속 TV 드라마가 힐링 그 마귀가 사람들 영혼을 사로잡는 비결입니다. 원리입니다. 마귀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영혼들이 자기 영혼을 맡기게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거듭난 영혼들 많지 않습니다.
많이 알려진 사역자들은 그 중에서 거듭난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하늘의 생명을 말해요. 생명, 하늘의 생명 받은 사람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편하게 살기 원치 않습니다. 유명해지기 원치 않습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습니다. 저주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생명, 거듭난 생명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사람 같을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사세요? 할 때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 대단하게 여기는 것은 아무 가치 없이 느끼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아주 중하게 여기는 것이 거듭난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세상에서는 아주 끔찍하게 여기고 너무 동정하고 하는 것이 거듭난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종족은 전혀 다른 종족이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것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하늘의 생명을 받지 못해서 땅의 생명, 본능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본능대로 살려는 거예요. 본능처럼 벌레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건드리면 욱하고 잘해주면 웃고 벌레처럼 본능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생수관 그러는 예수의 가르치는 그 생명의 길하고는 전혀 같지 않은 넓고 넓은 길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외로울 때, 억울할 때, 가슴이 아플 때, 슬플 때, 속상할 때, 두려울 때 세상에게 위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친한 사람에게도 위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가장 친한 친구보다도 내가 주님과 더 친하고 싶기 때문에 내 남편보다 주님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내 부모의 자식보다도 주님 당신만이 나를 위로하시고 당신의 사랑이 되게 원하기 때문입니다. 고백합시다. 무엇을 가장 고통스러워하십니까? 하면서 뭐가 제일 힘듭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내게서 소개되는 것, 내게서 떠나신 하나님, 그 영광이, 그 구름이 사라진 것, 이것을 슬퍼하세요. 무엇으로 가장 기뻐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가장 갈망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현재는 우리 과거의 갈망의 결과입니다.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그 영광의 구름을 갈망하세요. 그리고 그 영광의 구름, 그 예수의 얼굴을 나눌 교제를 갈망하세요. 주님은 나누신 사람 많지 않습니다. 부흥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부흥을 받을 사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흥을 시작하는 많은 것들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사역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부흥은 아주 쉽다. 부흥은 아주 간단한 것이다. 부흥이 뭔지 알기만 하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영이 있어요. 세상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건물이 있고 없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돈이 있고 없고 아무 상관이 없고 숫자가 2명, 3명 모이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곳이 천국에 임하는 곳입니다. 그 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이면 거기 영광이 임합니다. 근데 세상의 영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신앙 안에 세상의 사랑, 자아사랑. 왜 그리스도 영이 올 수 없냐면 사람들이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자기 육체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육체가 힘들면 깊은 자기 연민에 빠지고 모욕을 당하면 깊은 자아 고통에 빠지고 너무 자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기 사랑에 있는 곳에는 주님의 사랑이 올 수가 없어요. 시장한 비둘기가 땅이 마르지 않아서 다시 방주에 돌아가는 것처럼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야 우리에게 거할 곳이 없어서 우리 속에 아직도 너무 내가 많아서 내가 거할 곳이 없구나 하고 돌아가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구설한 시대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공과 학설을 자연스럽게 들었을 때 하나님 신실한 크리스찬이 너무 교제가 그리워서 하나님 예수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예수를 나눌 수 있는 사람 달라고
교제를 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를 말할 수 있는, 주님 높으십니다.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 교제를 달라고. 일단 간구하다가 기차를 타고 어디로 가라는 그런 감정을 받았어요. 장수 도착해서 바다 보이는 호텔에서 이렇게 바다를 묵상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평균 바닷가에서 딱 따고 있어요. 느낌에 저 사람이 나와 교제하라고 보내주신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 사람이 걸어갔어요. 걸어가면서 길을 찾는 참성으로 봤어요. 혹시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아시니까 그 사람이 이 사람을 한참 쳐다보더니 통을 하면서 그분은 내 아버지입니다. 서로 껴안고 울었어요. 그 사이에 들어서기를 자기 며칠 전부터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누고 싶다. 주님을 나누고 싶다. 하지만 함부로 내가 신자라는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두렵고 계속 기도한 가운데 기차 타고 어디로 가라. 감동 주었어. 한 기차 타고 방금 도착해서 이 바닷가에 걸리고 있었다고. 여기 있으면 뭔가 주님의 사랑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교제의 가치가 나서요. 교제의 가치. 사람들 하루 종일 자기 얘기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좋았어요, 나빴어요, 상태가 좋았어요, 나빴어요. 내 기분, 내 상태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해요. 하루 종일 얘기해요.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찬송하고, 그의 거룩하심을 높이고, 그의 신실하심을 얘기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신실하신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가까우신지, 놀라우신지, 이것을 나누는 것이 나누는 교제가 얼마나 중요해요. 교제의 가치가 나서요. 교제의 가치.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를 얘기할 때 거기에 영광의 구름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장치를 해요. 음악도 만들고 드럼에다가 한기에다가 막 거기에 감동적인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성령 인도받아가지고 그냥 받은 얘기를 했어요. 성령 시킨 대로.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성령 오셔서 사람이 울고 웃고 기뻐하고 사라졌죠. 아무 장치 없었어요. 손을 들어 떨지 않았어요. 음악 분위기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메마른 땅에서 주와 함께 걸었을 뿐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사람 얘기가 맞다는 것들을 그분이 잊지 마십니다. 기도기처럼 임하심을 통해서 감동과 눈물과 희열과 자유가 기쁨을 통해서 부으고 싶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서 무지망과 배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사람이 돼요. 주님을 얘기하기 전합니다. 주님 얘기할 사람을 찾아요. 그를 그리워해요. 그것이 부흥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를 얘기해요. 그것이 부흥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항상 위로를 구하죠. 즐거운 얘기, 파티 많죠. 그러나 그리스도 영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나누고 싶어요. 예수, 예수, 예수. 이게 부흥이에요. 예수에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 시대에 하나 거짓된 가르침이 많아서 사람들이 세상 영을 받지 교회에서는 바깥보다 더 많이 세상 영을 받습니다. 세상 성부가 출세 영을 받습니다. 주님은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로서의 주님밖에 몰라요.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건 아직 주께 들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무당을 찾아가죠. 불공을 100일 기도를 하죠. 워낙 크리스찬들은 그들과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 욕망을 원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뭔지 모르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해 그가 뭔지 모릅니다. 영광의 구름이 뭔지 몰라요. 복음이 감춰졌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 발견할 때 그리스도가 오시게 됩니다. 아마 부흥회 때 이렇게 한번 강요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목사하게 잘하면 잘 된다 이런 개념들이
별미현금이라고 그러죠. 별미현금.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경에 있는 모든 것에 다 헌금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그 대접을 맛있는 고기 먹고 축복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 엉터리 해석이 왜 나오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피 그것에 처음부터 끝까지 옛 생명을 아담을 내려놓고 그리스도화 되는 과정,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가 되는 과정.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예표고 결국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별미라는 건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살지만 만족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고 근원이 해결되지 않는 중심이. 왜냐면 아담은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아주 무서워요 하고 이렇게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가지 것을 빈다는 건 뭐냐면 내 몸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자랑, 너의 자신, 너의 재능, 너의 소원, 너의 애정 네가 철저히 감춰주고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쌓여져야만 쌓여진 상태에서 그 속까지 그리스도의 생명을 채워지는 그 과정이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별미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별미. 내가 마음껏 먹고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상대권을 가지고 있고 네가 사역자로 쓰여질 것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하지 않은 넌 사역자 될 수 없다. 이제 이런 의미거든요. 에서라는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보혈을 알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사냥을 하죠. 막 말타고 다니면서 막 화를 쏘고 사회의 육적인 재능과 인간의 파리새적인 난 착해, 나 영적이야, 난 은사가 많아, 난 저 수려하지 않고 내가 아버지 앞에 훈련받은 사람이고 막 많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도 있는데요. 많은 성교단체, 많은 교회에서 우리가 최고다라는 나는 이걸 통과했어.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적이면 이 정도 훈련 받아야지.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영적 단체들. 근데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특별한 곳이다. 특별한 교회고 특별한 단체다. 100% 귀신 영성입니다. 성령 같은 사람은 자기 신앙을 괜찮은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런 사람 굉장히 많이 봤어요. 내 깊이를 네가 이해를 못한다. 네가 내 수준을 모른다. 다 어둠의 영들에게 미혹된 사람들이지 주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영계의 거성일은 내게 싫어되고 고통스러워요. 그런 분이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안전한 삶이 아니에요. 내가 괜찮은 사람을 여기고 있다면 그들은 안전하지 않고 그 거룩한 비둘기가 함께 올 수가 없어요. 나를 높이 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자칫 짜증이 나고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도 없으시나 자기를 피해 성령치 하셨다. 종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받으면 권위적인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헌 모자 같은 사람이 되죠. 내가 누군데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것은 짐승의 양이고 속이는 뱀의 양들입니다. 하나님 음성들을 훈련하는 거 하지 마세요. 떠오르는 대로 몇 달아 내가 귀신 속살 그린 건데 영적 분별하지 못하니까. 왜냐면 이 자가 사랑이라는 것이 무너지지 않게 되면 그 영을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외적인 기적과 현상이 나타나면 그게 다 주님의 영인지 그 영은 중심에서 분별하는 겁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주변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당신 변화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돼요. 그런데 대물로부터 온 것은 주변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기는 자기를 대단히 여기고 자기 지도를 세우지 않기도 화가 나고 알아주지 않으니까 속상하고 이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대물로부터 온 것이죠. 기도 한번 하고 우리 교회에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나눌게요.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가 그건 아무 쓸데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 그것입니다. 주님 내 체질대로 내 원하는 대로 인도하지 않아요. 주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지으라 그러니까 막 소원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굴복된 삶이 말하는 거예요. 아까 내 별미 얘기를 했는데 에서는 하나님 말씀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자기 열심과 애쓰며 복음을 모르면 굉장히 애쓰게 돼요. 기도도 자기 일가 돼요. 사실 금식 기도하고 자기 의가 돼요. 주님을 전혀 만나지 못합니다. 주님이 시킨 걸 해야 되죠. 그 애씀이란 내 이렇게 수고했다, 내가 이렇게 틀렸다, 이것은 가치가 없어요. 주님이 하라는 것이죠. 야곱은 주님 별미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자기 행위가 아니고 가지 덮어쓰고 이것을 복음의 계시를 이해한 크리스찬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디를 봐도 돌 하나에게도 풀 한 폭에도 진영 하나에도 다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 육의 생명이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내게 충만해지는 하늘에 속한 사람, 거듭난 새 생명의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 성장하는 그 얘기가 성경 얘기예요. 성경 모든 역사, 사건, 모든 것이 그리스도화되는 과정이에요. 이게 보이지 않고 복음이 보이지 않게 되면 엉뚱한 해석을 하게 돼요. 엉뚱한 해석을 해서 돈 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성공하자, 이름 내자, 그 다시 이렇게 가는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왜곡된 말씀 해석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꿀맛이 됩니다. 성경이 실체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구름처럼 바람처럼 임하시고 그래서 말씀의 끝자리가 이런구나 이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입증하시기 위해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깨달을 때 불처럼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화되는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 되고 원래 정하고 사랑하는 이 차원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원래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담은 항상 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점점 소멸되면서 초월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결혼의 사격은 그리스도로 충만된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남편보다 아내보다 그리스도가 우리 이스라엘 사람을 해도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먼저 그의 나라 그 애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복이 오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죠. 마귀는 그래서 항상 사로잡기 전에 사랑의 꿈을 줍니다. 사랑의 비전을 줍니다. 그래서 마귀의 사랑으로 만들어가죠. 성경의 모든 약속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구하시죠. 왜냐하면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뱀을 주겠느냐, 생선을 주지 않겠느냐. 생선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무한한 그 생명. 물들은 그 홍수 때 침합하지 않았어요. 물고기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뱀을 주겠느냐. 세상에 속한 사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자에게 떡을 준다고, 생명을 준다고, 그리스도를 준다는 것이지 소원하면 이루어진다, 바람이 이루어진다, 꿈이 이루어진다 이런 개념이 그것은 사탄 사상입니다. 이 성경 안에, 신앙 안에 사탄의 사상과 세상의 사상과 너무 많은 믹스가 되어 있는데 사실 세상적인 사상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에 접근하신 지 오래입니다. 교회에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어두운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다 밟고 큰 길로 걸어가니까 주님과 만날 길이 없는 것이죠. 주님은 쓰레기통에 오시는데 우리는 빛나는 곳에 올라가니까 그리스도에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오시기 전에 성경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기본 뼈를 경험한 다음에 그리스도에 오실 때 그분이 오셔서 그리스도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대예배 때가 가장 좀 힘들고 성령께서도 잘 역사하지 않으시고 오후 모임에 오면 훨씬 제가 좀 편합니다. 밤 기도회 때 가끔 오게 되면 아무 준비 없이 편안하게 성령께서 많이 말씀을 느끼고 또 우리 금요일 진보 모임 가게 되면 너무 편하죠. 거룩한 정적이 임하고 조금만 말해도 물음바다가 되고 성령께서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왜 체질에 맞지 않는 수줍은 사람을 얼굴만 인도하셨을까? 점점 뭔가 좀 복음이 편만하게 되기를 하나님께 소원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사실 갈망 없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되게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신학교 다니고 신장 다니고 하면서 예수를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목사들 만나면 맨날 먹는 얘기하고 주님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너희 나중에 가보면은 서로 싸우고 비판하고 한 거 보면서 여기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싶어서 거의 기억이 없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고 굶주린 사람에게 예수를 얘기하고 예수의 사람은 하고 싶지 않으니까
항상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래도 조금 더 평안하게 하고 살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것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의 소원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주님이 줄 것을 인도하셨다면 거기에 주님의 구름이 만들어납니다. 구름 믿음이라는 거 주님이 원하심이라는 거 저는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항상 그렇게 살았던 거죠. 앞으로도.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인지를 담았으니 기도에 잘 되도록 기도합시다. 오직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들어가야 돼요. 그것에서는 세상의 지혜나 권세나 물질이나 어떤 것으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진짜 사랑은 그리스도 훈련을 통과한 사랑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지도자까지도 리더가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한번 한 1분만 같이 앞에가 불 꺼주세요. 얼마 전에 갑자기 나한테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분이 계셨을 때 참 불편하고 싫었습니다. 숨어서 기도하는 것이 좋았고 하나님의 인지를 많이 누리고 있었고 평화로움을 그 속에서 중보하면서 보이지 않은 것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했기 때문에 속세로 내려온다는 그런 느낌, 물질세상 이 목회자의 세계에 이것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하는 것이 결국은 앞으로 투쟁이기 때문에 이런 소란스러운 세계에 사는 것이 싫었습니다. 근데 가슴에 불길이 점점 커지고 망설이는 가운데 몸은 너무 아프고 걷기도 때로는 숨쉬기도 힘든데 할 수 있을까 안에도 두려워하고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아내가 울면서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주님이 아주 간절하게 애절하게 네가 나를 도와주지 않겠냐 너의 사역을 도와주지 않겠냐 아내가 울면서 어떻게 주님이 불나 같은 거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아내가 울면서 하겠다고 저는 좀 더 기도한 다음에 시행을 하게 됐죠. 그리고 많은 이런 고통들, 지키는 통과하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많은 일을 보게 됐어요. 많은 만지심들, 사양들, 열매들, 전화들, 그리움들, 슬픔들, 눈물들, 갈망들 성령께서 향하신 많은 것들 보게 됐어요. 만약에 우리가 많은 것을 희생했지만 잃어버렸지만 주님은 승리하셨구나. 그래서 주님이 어떤 일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주십시다. 그가 그분의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영이 가득한 자아의 영이 가득한 인간 사랑이 가득한 온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영 초대교회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작은 물들이 일어나고 오직 어딘지 삶의 길은 죽음의 길은 어린 양의 인도한대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하도록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당신의 자비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런 기도문과 불기도로 역할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뜻이 주의 자비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사람은 주님이 아닙니다. 사람은 모두가 쓰러져 갈 것입니다. 주님의 구리에 영원히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